이 시대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외모지상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3, 4학년만 되어도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잡티를 가리려고 비비크림을 바르고요. 그리고 입술이 생기 있게 보이기 위해서 립스틱 대신에 틴트라는 것을 바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점점 더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사춘기 아이들의 이야기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외모가 우리를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면접관들, 그리고 다양한 부류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둔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인식들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것들을 바라본다면 그 외모에 대한 평가가 외모로 평가될 수 없는 그 영역에까지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내형의 그 요소들이 반영되었다고 표현된다면 우리는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연당한 여자 청년이 어느 날 긴 머리에서 짧은 머리로 커트를 하고 온다면 우리는 저 청년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막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자신을 막 과시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그리고 다른 면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외모를 통하여서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과시적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며 꾸미고 그것을 과시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내면은 어떠할까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다른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빛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예루살렘 여인들이 목을 길게 내밀면 돌아다니면서 사내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눈짓들을 보내고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니는 비유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 전체의 그런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는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인식 가운데서 남을 깔보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며 우쭐댑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아수르의 그 힘의 공백 가운데서 쌓은 그 국가적인 부유함과 군력들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창고에 쌓여 있는 그 양식들을 마음에 의지하였고 또 뛰어난 용사들과 인재들을 과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유다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우수하고 뛰어난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여주는 그 과시된 모습들과 행동에 속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의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항압과 호신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손주머니와 손 거울로 세마풀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17절에서 정수리에 생긴 딱지라는 것은 이마를 이렇게 민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발 자유화가 되기 이전에 그 중고등 학생들 중에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리고 염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몰래 학교 담장을 넘어가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걸리면 그 선생님은 손에 든 그 바리깡으로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의 그 앞머리서부터 뒷머리까지 일자로 시원하게 이렇게 확 밀어버리게 되죠. 일명 그것을 고속도로가 뚫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머리카락의 절반을 밀어버리는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유다에게 머리를 밀어버리는 굴욕적인 벌을 주시고 치마가 얼굴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되면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온갖 그 장식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떼어가겠다, 남김없이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가면을 벗기어 버리자 마침내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건을 싸고 있던 포장지를 벗겨버리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의 실체가 드러나듯이 유다에게서 나는 것은 더 이상 향기가 아니라 부패한 썩은 냄새였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머리테마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굳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교만했던 유다는 이방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전쟁에 징병되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수많은 여인들이 과부가 될 것입니다. 유다 사회에서 여인에게 그 가족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이기 때문에 과부들은 지나가는 남자를 붙들고 제발 나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을 테니 제발 내가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홀로 서려고 했던 유다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꺾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다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예언이겠습니까? 오늘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보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인맥과 사람들 간의 관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과 권력, 그리고 외모들을 하나씩 나를 치장하는 장식품으로 삼아갑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점차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제라도 힘없이 뜯겨질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벌거벗을 몸에 두르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바로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았고
그리고 주변에 무화과 나뭇잎을 모아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에 그들은 황급하게 나무들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디 있느냐라는 그 물음에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진정한 우리의 수치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성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홀딱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온통 그 까발려질 때에 그때가 회개와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를 가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은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수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수치심을 느껴야 할 때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었음을 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잊어버릴 때 우리 사람들은 온 만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길 것이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죄악된 옷들을 벗겨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도저히 희게할 수 없을 것 같은 빛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며 오늘 하루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